개봉이라는 시인이 쓴 글 중에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자식을 콩나무로 만들고 싶다면 광야로 내보내고 콩나물로 만들고 싶으면 온실로 내보내라, 그런 의미이죠. 나무와 나물은 그저 리을 하나 붙고 안 붙고의 차이지만, 그런데 그 의미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나무와 나물. 하나님은 우리가 나물이 아니라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바람 부는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센 바람, 어떤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때와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앞뒤를 살펴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4장이니까 3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3장을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세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그 이후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3장, 4장, 5장 이렇게 장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3장과 4장은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성경은 3장, 4장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편의상 3장과 4장으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3장과 사실은 3장 17절과 오늘 읽었던 4장 1절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3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 선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물론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서 시험 받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선포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시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성숙해 가도록, 빚어 가도록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제자단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광야로 내모시고 광야의 거센 시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시험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함께 시험을 받아보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로, 이 승리의 경험이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40일 금식 끝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들, 거기에는 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빈들이니까 돌과 모래밖에 없겠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그 힌트가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프시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나요?
40일이 아니라 4일 해보셨나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금식하면요, 막 음식이 이게 눈앞에 떠다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거는 지금 네가 먹는 거야. 당장 중요한 거는 먹어야 살지 않겠느냐, 살아야 또 하나님의 일도 하지. 이것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무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앞에서 직접적으로 막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막지도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해야지, 하나님의 일 중요하지, 해야지. 그런데 지금 먹는 게 더 우선이지 않아? 먼저 먹어야 네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차원적인 시험이에요. 순서를 바꿉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에 대답하세요. 자, 그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나는 곳은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풍요로운 땅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끄집어냈으면 그러면 최소한 먹을 것은 줘야지.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와서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려고 해도 배가 고파 못 가겠다, 이러고 들이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제 힘을 냈습니다. 자, 만나를 먹고 힘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힘을 내서 하나님께 이제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만나를 먹고 힘을 내서 이제는 2배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다만 만일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에, 우리 인생의 가치의 최우선에 먹고 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할까? 그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군자는 의를 따라 행동하는데 소인은 이를 따라 행동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대의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소인은 그냥 이익만 따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만일에 의로움이 이익의 앞에 있으면 그 이익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이익이 의로움보다 앞서게 되면,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사탄은 이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을 생각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 모험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서 얻어내는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 우리의 만일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함으로 얻어낸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했고 우리가 얻은 거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그 위에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은 선물이 되고요, 선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의와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요, 선물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다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다, 너의 배부터 채워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앞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우리도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 사단이 찾아와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5절 6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무슨 시험이에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딱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성전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우리로 바꾸면 뭘까요? 롯데타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롯데타워 몇 층이죠? 이게 100층이 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롯데타워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 준비하고 막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무관심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밤 9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한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랐는데, 그런데 갑자기 빛이 번쩍 나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 사람을 딱 받아내요. 그래서 한 50층쯤 되는 데서 딱 멈춰 섰어요. 그리고 빛이 쫙 나면서 막 음악 소리와 함께 거기에 그 사람이 쫙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심 없으면 뭐 그냥 마시고요. 스타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오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신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지 않을까요?
당장 대통령 삼자 그러지 않을까요? 일약 스타로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어떤 시험인가 하면요,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와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뭐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럼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보호해 줄 거고,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보면,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사람들이 스타로 알고 앞에 모여들 거고, 찾아가서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몰려들 거고, 그러면 쉽게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쉽게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한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탄이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탄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스타 되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예수님이 잘 되는 거,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죠. 사탄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그보다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요, 어떻게든 자기 목숨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헛된 영광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보다 쉽고 빠른 길, 헛된 영화의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거라고요. 이 헛된 영화의 눈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사탄은 지금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좀 더 쉽지 않겠느냐? 이 길로 가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왜 편한 길 놔두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자,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아주 어려운 또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죠.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심지어 짐승들이 마시는 그러한 그 더러운 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보세요. 짐승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은 보채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나요?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지도자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요? 물을 내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물을 내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지도자임을 증명해라.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을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에 항상 우리들이 민감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죠? 물이에요. 물. 그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환경의 편안함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같은 시험을 해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편한 길을 가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탄은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편안한 것, 헛된 영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눈이 어둡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혹시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길을 우리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시험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숫자와 규모,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눈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숫자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규모도 커지고요. 그리고 교회의 건물도 많이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요, 교회를 향한 기대도 갈수록 더 약해져 가요.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좁아지고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선교의 문이 닫혀져 버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헛된 영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뜻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지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뭘까요? 신앙의 성숙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때로 보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면 우리의 길과 너무 달라요. 나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이끌려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끌려가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내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그 기쁨을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떤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시험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어요. 사탄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가 지금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진짜 주인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가짜 주인이
진짜 주인에게 저라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답하세요? 10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처음 2번 시험과는 달리 3번째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은요, 지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인데 제발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대면 예배 드렸다, 비대면 예배 드렸다, 예배가 막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했어요. 우리말에 대면하다 이런 말이 있죠. 대면하다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성이 없고 어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면 예배 드렸다, 비대면 예배 드렸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점점 그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친정길은 참되 갈대 앱뺀 길도 신 벗어들고 새날듯이 날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참되 갈대길을 걸어가면 힘들죠. 신을 제대로 신어도 발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이야 배든 말든, 발에서 피가 나든 말든 신을 벗어들고 새 날듯이 날아간다. 친정을 찾아가는 딸의 그 가벼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자리가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 벗어들고 새 날듯이 날아가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야죠. 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있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도 실패했잖아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춥고 외로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11절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험,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시험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보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구원의 길을,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붙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헛된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뚝 서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시험에서 이기면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뜬다고요.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의 사탄들이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그리고 주님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있게 승리자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시험해 오는 사단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